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가라고 보내시고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예, 예. 마태복음을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가운데 모세의 오경을 닮아 있다. 그래서 오경적 구조가 이 마태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속에 담겨지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이 글로 쭉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이것을 보고 있지만 아마 초대교인들은 처음 이 책을 접했던 분들은 어쩌면 우리처럼 책으로 글로 보지 못하고 들려주는 이야기, 읽어주는 이야기, 또 듣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듣는 것보다 읽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눈에 쏙쏙 들어오고 뭐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고대인들은 듣는 것에 상당히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어떤 틀이 있었어요. 그 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폼,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이야 라든지 영어로 하면 once upon a time 뭐 이렇게 시작되는 어떤 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하나의 그릇이 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고 그 틀을 그대로 옮겨 전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져도 그것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식을 가지고 어떤 틀을 속에서 전해지고 또 그 틀이 있어서 기억하기에도 좋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메시지를 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이 읽기 편하게, 유대인들이 듣기 좋게,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좋게끔 유대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쓴 것 같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책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유대인을 떠받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선입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묶여 있었던 그 전통적인 생각들을 여지없이 깨트리면서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공격적으로 너희들은 다 잘못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틀 속에 새로운 그야말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것처럼 새롭게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도록 여러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 오경적 구조라는 것이고 모세 오경적 구조는 5편의 긴 설교가 마태복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설교가 끝날 때마다 마치시고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하는 소위 종결 어구가 설교 끝날 때마다 그것이 반복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긴 설교가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 설교였습니다. 산 위에서 하신 아주 빼어난 설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보배로운 말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십니다. 왜 주님이 산에 올라가셨을까? 마치 침례 요한이 광야에 가 있는데 요단강에 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도 제자들이 산으로 몰려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배경은 대중들, 무리들을 피해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개관, 혹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4장 23절, 9장 35절 두 번 반복됩니다. 마태복음에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며, 교육이라는 거죠. 티칭입니다. 그리고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 프리칭입니다. 세 번째가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치유. 그래서 교육, 선포, 그리고 치유, 이게 3대 사역이다 라고 배워왔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옛날에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사역이 균등한 게 아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다 세 가지 사역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의 지향점은 이걸 3대 사역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관심은, 그 당시 무리들, 그 당시의 군중들의, 대중들, 민중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됐냐면 그 중에서도 치유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4장 24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어떤 소문이 퍼져갔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소문, 예수님의 선포의 소문이 퍼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래서 각종 병자들이 몰려오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게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야, 실은 말이야,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거야. 진짜 복은 애통하는 거야. 진짜 복은 온유한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산상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7장까지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 9장. 그래서 설교 있고 예수님의 행적이 있고, 설교 있고 예수님의 행적이 있고, 설교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사역이 서로 교차해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갑니다. 5, 6, 7 설교가 있고요. 7, 8 예수님의 행적이 있고, 다시 10장이 설교입니다. 8장, 9장의 행적은 10가지 기적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10가지 기적이 그냥 아무렇게나 10가지 기적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기적도 3가지 기적 이야기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고, 또 3가지 기적 이야기가 있고, 또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고, 또 3가지 플러스 1 하면 10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있는 기적 3가지 중간, 기적 3가지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제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기적 이야기는 곧 기도 이야기다, 기적 이야기는 곧 제자 이야기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사실은 조용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 없는 섬김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묵묵한 따름. 이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조용한 기도, 말 없는 섬김, 묵묵한 따름. 그게 8장, 9장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제자 이야기 중에, 제자 이야기가 기적 3가지, 중간에 제자 이야기, 기적 3가지, 또 제자 이야기. 제자의 모습도, 앞에 첫 번째 제자들은 사실은 그 따름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적 이야기가 3편 전개됐어요. 한 서기관이 나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아주 보란듯이,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게 흔쾌하지 않고 그래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아주 반갑게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렇게 냉담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기적 이야기가 세 개가 펼쳐지는 사이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반응이 뭐였냐면 얘들아 빨리 여기를 뜨자.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만 무리들을 외면하신 것은 아닌데 무리들을 배척하시고 대중들을 완전히 홀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리들의 병자를 데리고 올 때마다 주님이 고쳐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리 속에 들어가셔서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을 이용을 해서 군중으로부터 어떤 힘을 얻어내려고 군중으로부터 어떤 것을 뽑아내려고 예수님은 한 번도 군중을 조작하시거나 어떤 여론을 조작하시듯 그들을 이끌고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군중들이 몰려올 때 무리들이 몰려올 때 산으로 가시고 무리들이 몰려올 때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자기만 호련히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명하여 건너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를 따르는 소위 가까운 제자들로 하여금 그 무리들로 가운데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 복음서의 전체 흐르는 배경이에요.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군중들은 무리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아주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하시 야 빨리 가라. 군중들이 몰려와서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이름을 연호하면서 아마 착이 나오라고 막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야 너희들 빨리 얘네들하고 있지 말고 빨리 배 타고 빨리 가라 라고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들을 쫓아가시죠. 그러니까 무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기적 이야기, 제자 이야기 그리고 또 기적 이야기 3가지가 있고 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등장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가 두 번째 제자의 이야기에서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막 자기가 나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들의 모습과 달리 마태는 뭐하고 있었냐면 세관에 앉아서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이게 9장 9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보면 이 마태의 모습이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막 손들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도 그냥 아주 평범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나와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 집에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침례 요한은 또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3가지 기적 또 제자의 부르심 3가지 기적 제자의 부르심 속에 면면이 흐르는 교훈이
조용한 기도였다. 예수님의 장모도 그냥 집에 가서 보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사 그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조용한 기도, 말없는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또 참된 제자의 모습과 달리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마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조용한 기도, 말없는 섬김, 묵묵한 따름, 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리들은 계속해서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죠.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예배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의찬 형제가 두 곡을 부르는데 두 곡 다 이 세상 고생의 길을 노래하고 험악한 인생길을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무리를 보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무리에 집중되지는 않았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어디에 집중되냐면 오히려 소수 제자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10장이 또 긴 설교가 되어지는데 그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였냐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12명을 선발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데 10장에 보시면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12사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세요. 12사도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파송하시면서 그 12사도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 한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을 어떻게 축복하고 그 너희가 다니면서 전파할 때 그들이 당할 어려움, 그들이 당할 고초, 또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그들이 바라다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것이 10장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은 제자도에 관한 제자의 삶, 제자의 사명, 제자의 걸어갈 길에 대해서 긴 설교를 하는 것이 10장입니다. 주님이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무리들에게 있지 않았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소수에 있었습니다. 그 10장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1장, 12장은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11장, 12장입니다. 제자들을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말하라.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부탁하신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서 전할 말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김밥 천국부터 해가지고 야 여기가 천국이네 라고 하면서 천국은 다 좋은 곳, 아주 멋지고 신나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안락하고 풍요롭고 한 것을만 생각합니다. 천국의 이미지입니다. 야 여기가 천국 같다. 너무 좋은 곳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런 천국만이 아닙니다. 우린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들어가야 할 귀한 곳이지만 동시에 천국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다음에 계속해서 따라붙는 것이 뭐냐면 심판에 가는 것입니다. 심판날, 심판의 때, 심판에 대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만이 그곳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사실은 천국은 극히 위험한 곳입니다. 천국은 극히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잘 키워서 소수의 그 사람들을 잘 키워서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자기 주위에 그 정예부대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내 친위대처럼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 주위에 정말 믿음직한 정말 잘 훈련된 최정예 부대를 친위대로 자기 주위에 두려고 제자들을 뽑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집중하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들을, 그 소수를,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내는 것 중에 오늘 핵심으로 제가 뽑은 것이 16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도 우리 함께 읽었는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했지만 그 제자들을 잘 훈련해서 정예 부대로 자기 친위대로 자기를 보호할 방패막으로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해서 사실은 훈련도 아주 그냥 고도의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방법이 아주 철저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1단계 마치고 2단계 마치고 체력 단련하고 막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냥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행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말씀하시고 그런 사역이었죠. 함께 거하심, 함께 행하심,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할 말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공회에 잡아가고 회당에 너희들을 잡아가고 너희들을 채찍질하고 너희들을 비판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영과 너희 몸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보내는 것이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시는 분이에요. 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양이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세상에 이리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양이 이리를 이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양이 이리를 잡아먹는 법을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양이
이리를 상대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양이 이리의 탈을 쓰는 거예요. 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오히려 겁먹게, 아니면 이리가 얘도 이리구나 같은 편인 줄 알고 담배 들지 않게끔 양을 이리를 겁먹게 하고 이리를 속이는 거죠. 내가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비난했던 것이 뭐냐면 위선적인 삶, 외식하는 서기관들, 외식이 바깥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그 외식이 아니라 왜 바깥에만 장식하는 거예요. 속은 썩어 있는데, 속은 부패 있는데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장식하는 것이 외식이죠. 그런데 속은 악한데 겉은 착한 척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근데 양이에요. 양인 본질은 양이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그런 존재들인데, 양인 우리가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그 보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리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위약적 위선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세상보다 어떤 경우에 더 세상적인 모습을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세상보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지키는 법, 세상이 지키는 상식만 잘 지켜도 교회가 비난이나 혹은 조롱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논리로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세상만도 못한 상식을 저버리고 법을 초월한 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면서 이리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가 자기 편인 줄 알고 이리도 속이고 이리가 겁먹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양이 이리를 이기는 법, 양이 이리를 잡아먹는 법. 두 번째 교회가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양들이 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양무리라고 하고 양떼라고 하죠. 이리를 이기기 위해서 양떼로 달려듭니다. 양무리로 달려들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세상은 이 무리를 무섭게 여깁니다. 백성들에게 힘이 있죠. 그래서 군중들을, 무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양들도 이 무리를 지으면, 양이 떼로 달려들면 힘이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교회가 쓰는 방법입니다. 내년도에 또 이 총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선이 있을 때마다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기독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전략 중에 하나는, 예견되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지역에서 그 기독정당의 이름을 걸고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지역에서 하나도 당선이 못해도 몇 퍼센트 이상 당선이 되면 비례대표는 낼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1번, 비례대표 2번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비춰집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한기총, 혹은 한국교회연합회, 한교연, 이런 연합단체들이, 교단들의 연합단체가 있는데, 많은 교단들이 거기서 원래는 한기총이 있었는데 한기총에서 많이 탈퇴를 했었습니다. 한기총이 복음적이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이런 일들을 행해서 교단들이 많이 탈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교단들이 또 모여서 교회연합회, 한국교회연합회라는 한교연을 만들어서 단체가 두 개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 두 단체가 통합을 하겠다. 통합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뉴스를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어느새 한기총회 대표가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인데 이 주일날 지난번에도 선거할 때 자기네 교인들을 전부 다 흩어져서 각 교회 가가지고 선거운동 하게끔 하기도 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도 되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양을 때로 모이게 해서 이리를 이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사실은 양은요 이리 속에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면 이리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주님의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짓밟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속에 소금이 녹듯 녹아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양이 이리를 방법, 첫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리에 탈을 쓰게 한다. 둘째 때로 달려들게 한다. 셋째가 있는데 슈퍼양을 만드는 겁니다. 슈퍼양. 양 히어로를 만드는 거예요. 영웅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되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봐라, 장로 대통령이 나오고 무슨 대통령이 나오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가 그 사람을 뭐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가 증명해 주듯 권력 한가운데 있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얼마나 반역사적인 일들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양이라고 하는 양이라는 것을, 양 주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양의 가치는 양털이죠. 양고기입니다. 양이 무슨 뭐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양은 죽음으로써 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주님이 그나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다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보내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대처 방법, 주님의 방법은 뱀같은 지혜, 비둘기같은 순결입니다. 뱀같은 지혜, 우리말로는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슈리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빠르게, 이런 뜻입니다. 눈치껏이라고 하면 조금 뭐 그렇지만 하여간 이 단어는 아주 상황 판단에 빠른 기민한 뱀이 사실은요, 제가 이제 그 야외 생활, 군대에서는 그걸 전문용어로 야전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전방에서 텐트 치고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던 때, 이제 처음에 가니까 막 혹시라도 뱀이 있을까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참들, 이제 특히 선임 와서도 군대 생활 오래 하신, 야전 생활 오래 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뱀은요 절대 안 온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잘 때 사람들이 안 움직일 때 뱀이 올 수 있으니까 병사들이 피는 담배 이 재를 텐트 주위에 이렇게 뿌려놓고 자게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래서 병사들한테 뱀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다가 괜히 물리지 말고, 뱀은 도망가니까 기본적으로 뱀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10장의 제들을 파송하시면서 지제들이 어려움 있으면 피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이 지혜와 순결이,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양인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양을 잡아먹고 이리를 잡아먹고 이리를 이기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큰 단체를 이루고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오히려 그 모습들이 반복음적인 비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처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것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세상 가운데로. 그 세상 가운데 가서 소금처럼 소리 없이 녹아야 됩니다. 소금의 비밀은 소금의 성격은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소금을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은밀성입니다. 은밀성. 맛을 봐야만, 먹어봐야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소금이 녹지 아니하고 덩어리, 소금 덩어리 그대로 있어요. 된장국에 그 된장에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고기인 줄 알고 된장 집어먹듯이 소금 덩어리가 녹지 않아서 그냥 녹지 않은 소금 덩어리가 입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독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소금 덩어리가 소금 창고처럼 소금이 드글드글 소금이 막 보여요. 녹지 않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에 들어가 녹는 은밀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인 우리가 이리 같은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시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 도를 10장에서 설명하시고 11장 12장에 거쳐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11장 12장의 행적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11장 28절부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오늘 제가 다시 이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올라오면서 본문을 좀 더 이렇게 할 걸. 수고하고 거기서 이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교회생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데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 나도 옛 생각에 젖어 있구나. 그래서 수고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25절, 26절, 27절을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되는데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치 양을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떤 존재냐면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숨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아마도 율법과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율법을 잘 알고 내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숨기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무식한 어부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질문한 거냐면 그 질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구에게 대답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놓고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십니다.
대답하세요.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주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 사역을 우리는 병 고쳤다고 하는 그 예수님 무리를 건너가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중풍병자를 귀신을 돼지떼같이 많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막 몰살시키는 거를 그걸 목격하면서 그런 아주 놀라운 광경에 눈이 뒤집어지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감춰져 숨기시고 때로는 숨기시고 때로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시의 본질은 뭐냐면 아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아들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들 예수를 아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아니 자기 삶이 보장되어 있던, 떵떵거리며 위세를 떨치고 권세를 부리며 살 수 있었던 그 세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탄탄대로가 아주 영광스러운, 아주 번영된, 아주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고을 저 고을로 다니는 제자들의 삶은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같은 피곤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지엽적으로 이것을 인생의 죄의 짐, 인생의 일반적인 보통 인생들, 일반적인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삶의 피곤함, 아니 근원적인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물론 그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10장 이후부터 11장에 펼쳐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데 가서 주님께 가서 할 일이 두 가지예요.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쉼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인생이 가진 원죄, 삶의 무게, 삶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의 문제들, 그런 사람들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10장과 11장에 이어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면서 자기 생명의 위협과 가난의 위협과 이런 것들을 겪은 그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가 어떤 것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셨던 그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아들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이들에게 나타내셨던 그 계시의 본질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가라고 보내시고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우리들을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사지로만 내모시는 몰인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내실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짓밟고 세상 위에 군림하고 세상을 이겨서 양이 이리를 잡아먹는 그런 기형적인 것을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인 것을 자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피곤하고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우리를 매몰차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오라고 하는, 모이라고 하는 커밍 처치의 모습이 하나 있고 가라고 하는 고잉 처치가 있습니다. 모이는 것만이, 우리가 모여서 숫자를 더 키워서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비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줘서 흩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가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 있냐면 불쌍한 무리들, 불쌍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는 우리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비록 이리 때와 같이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표내고 광내고 내가 막 우리를 막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소리 없이 조용하게 묵묵하게 소금이 녹듯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피곤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보내시는 주님, 또 맞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거친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라고 보내시고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한 분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참으로 녹아지는 소금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셔서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같이 나서자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라 하실 때 가고 오라 하실 때 주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